우리 귀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에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깜빡거리는 깜장색에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런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 지면 안 돼요. 오늘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구약성경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징계와 축복이 계속 번갈아가며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호세아 2장 1절에는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음란한 자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이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시며 이제는 로암미가 아니에요. 암미라 하고 루하마가 아닌 루아마라 하리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죠. 오늘 읽은 본문 호세아 2장 2절부터는요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십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반전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고멜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셨는데요, 이제 그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결혼이 다 무효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한 나쁜 짓을 할 때, 우리 그러할 때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주님은 그러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요.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늘 배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주제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같이 되게 하사 목말라 죽게 하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말을 들어야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고멜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쫓아가겠다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고멜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뭘 많이 준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바로 나에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결혼한 남자 누구예요? 호세아죠. 이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화가 날 만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막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너 쫓아가봐라. 내가 막아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리라. 아멘. 심지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 이 우상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날수를 계산하여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한 날수를 계산하여 몇 년이었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케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맞죠? 오늘 말씀에 비유하는 것처럼 담을 쌓아 막으실 때가 있고요, 또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죠. 뭔가 해보려 해도 이상하게 다 막힐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이러한 일들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을 주고 싶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들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 아시죠? 이 요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금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쫓겨났을지라도 주님, 내가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요나는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요나가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물 밖으로 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삶의 힘든 문제들을 겪을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봐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러한 벌을 받나 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요, 듣질 않으세요.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요? 머릿속에요, 인과 응보라고 하는 사상이 가득한 겁니다. 사필, 규정, 권선, 징악, 자업, 자득이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요, 솔직히 오늘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번개를 맞아도요, 수백 번 여러분들 맞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죠. 내 생각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질병을 주셔도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 가지죠. 바로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화면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요. 저도요, 오늘 일부 때는요, 마음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요, 솔직한 마음이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 사실 주일을 준비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왜 허락하실까요? 저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이러한 시간 가운데 아무리 깜빡거리고 내 정신을 막 혼란시키는 것 같아도, 야, 너 예배에 집중해서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나만 바라볼 수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거 바라봐야죠.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기 원하세요? 날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낸 한국의 천재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잘 아시죠? 이분은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무려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다 통과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 미국 미시간에서는 석사 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 어려운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하여서 자그마치 24살에, 몇 살에요?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된 분이 바로 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요? 제가 이분의 이력을 보다가 얼마나 똑똑한가, 저 같은 사람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요, 신부전증이라고 하죠. 이 신장에 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에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비록 이렇게 아파 누워 있지만 제 아들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나를, 아버지를 진실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해줬으니 이보다 더 큰 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목사님, 제가 죄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바라기는 이걸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요? 지금 나에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달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 네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너와 함께 살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다시금 포도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내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먼저는 찬송가에 나오죠.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래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전리품을 몰래 숨겼다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후에 아간이라는 자가 돌에 맞아 죽은 장소, 그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탐욕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탐욕의 골짜기인데 주님은 이제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회복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문으로 우리 주님이 삼아주시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그날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다시금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상종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그러자 인생에 지친 이 여인은 아니 어찌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물동이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도 깊은데 아니 대간절 어디에서 물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싶거든 지금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으나 그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너의 남편은 아니지. 그녀의 모든 삶을요 예수님은 이미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선지자의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자기 앞에 계시는 바로 이분이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을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성경 보세요.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먼저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였고 외로웠던 삭개오 아시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저분이 나를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저분이 한번 나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간구하였던 그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반복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변함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수십 년 예수님을 몰랐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또한 눈물 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너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로소 돌아와 결국에는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러한 질문 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니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이지요. 이 고멜은요,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요, 이거 배신이지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여러분 집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다는 겁니다. 상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하래요. 그래서 호세아는 보세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돈을 주고 가서 다시 사게 됩니다. 호세아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말씀합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가격은요, 몸값은 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복잡해요. 그녀의 몸값이 좀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호세아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던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은 30 딱 주고 말았겠죠. 그런데 여유가 있어 쉽게 지불한 그러한 깔끔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 30에 상응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 한 호멜반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나귀에 지었을 때 가득 차는 양 정도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한 호멜반으로 그녀를 다시금 산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자고,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렀으니 나와 함께 지내자고, 나도 이제는 너에게 약속하니 다시는 제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녀를 다시금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오늘 이러한 모습은요, 늘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왜요?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요, 내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 보리 한 호멜반을 더해서라도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게요, 여러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찬양이
호세아서이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301장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호세아서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대요.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요, 이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내가 잘났어요?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죠.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늘 배반하는 삶을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였죠.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나를 만날 수 없겠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